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홍 집사님 금식해 보셨어요?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금식 아니고 언제 금식을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한 끼? 아니요.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틀 대단하시네요. 예, 우리가 금식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저도 한 5일, 6일 정도는 해봤는데 그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그 목사님들 보면 40일씩 금식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밥 생각이 안 난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시간이 참 안 가요. 사람이 이게 안 먹으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40일 금식하면 정말 피골이 상접됩니다. 거의 시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마를 대로 꽉 말라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몰골이 너무 흉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40일 동안 견디셨으니까 예수님의 몰골도 아주 흉측하게 변했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던 거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굶을 필요가 있어? 40일 동안 금식을 해?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해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능력을 나타내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다 알 텐데 그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 힘든 것들을 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당연히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지. 마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그렇게 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금식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선택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반드시 너를 따르게 될 거야.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좀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보자. 어떤 게 효과적인지, 어떤 게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늘 효과적인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쫓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쉽고 좋은 간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떡을 부정하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떡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굶어서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력이 쇠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떡덩어리들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떡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중요하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과 떡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떡과 물질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애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떡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그냥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떡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오롯이 거기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덜 중요한 것, 그것을 중요한 것과 바꾸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살짝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가. 그거랑 순서만 살짝 바꿔. 그리고 여유 있을 때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잖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라고 칭송하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귀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제안에 대해서 정말 갈등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순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떡에 대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최우선적인 순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거룩한 도시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게 하겠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올리지 않겠냐? 받쳐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야, 정말 그런 퍼포먼스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기겁한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가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싹 날개로 그 예수를 받쳐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온 백성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막 놀라서 그냥 기절초풍하지 않겠냐.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에게 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영적인 행위를,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게 돼. 너를 추앙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성전 꼭대기예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영웅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과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목사겠죠. 거룩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행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구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를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영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확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손뼉받을 만한 엄청난 놀라운 사건, 기적적인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아들이다, 이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귀신도 마귀도 엄청난 일을 하죠. 병도 치료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과 기사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놀래킨다고 우리가 정말 입이 쩍 벌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됩니까?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사업들이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일이 형통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세상에서 정말 악한 일들 많이 하고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쁘게 사는데도 잘 돼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1장을 쭉 읽어보고 3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그렇게 사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인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일이 그르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에요. 예수 말씀 붙잡으려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다가 때로는 어렵고 고난과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 땅의 형통한 삶과 영적인 형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우연찮게 일이 잘 되고 있다, 뭐가 술술 잘 풀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계속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는 나를 내버려 뒀든지 아예 버려버렸든지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걷게 하느냐,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굳게 붙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희비가 엇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기쁜 일이 생길까 싶더니 또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엮어내시는 시간들이에요. 그 뜻이 계셔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다 더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간 성공하고 순간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반석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유혹은 무엇이었어요? 마귀가 그를 높이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그에게 보이고 그 앞에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죠. 참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어렵지만 이 세 번째 시험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잖아. 40일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잖아. 이제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좀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꿈꾸지 말고 너 인생 정신 차리고 네가 잘 살 궁리를 해. 그러면서 교회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원리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세상의 논리에 좀 굴복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교회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교회도 결국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당신의 결연한 뜻을 보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순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인기와 내가 가져야 될 유혹들에 대해서 알뜰히 물리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등돌림도 당하고
또 찬사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3월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런 환영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크게 그렇게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 인파가 몰렸을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품었던 생각과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거기에 대한 신경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주는 한마디의 칭찬, 찬사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인기에 영합하거나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뜻하신 바라고 생각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교묘한 유혹들을 겹겹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장 근간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무서운 시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손에 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내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는데, 그렇게 그 유혹들을 물리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마귀는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게 40일 금식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꼭 네가 할 필요가 있어? 지금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네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도 엄청 더 너를 영웅으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십자가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십자가를 던지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의 그 엄청난 유혹과 시험거리에서 우리는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모세가 홍해를 가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이 땅의 유혹과 마귀 사단의 시험거리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손에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부터 부차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도 돈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목회의 삶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희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그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인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원리들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꼭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필요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십자가를 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